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러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4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속국으로 전락을 했던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지배국이었던 첫 번째는 애굽이 있습니다. 이집트라고 얘기하는데 야곱과 요셉 때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속국으로 지냈던 것 같은 그런 애굽이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 지금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시리아인데, 여러분 10지파가 시리아의 아수르의 속국이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바벨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속국이었죠. 그런 반면에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국가가 있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파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페르시아 이 제국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대로 70년이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방에 왕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졌던 것 같은 그런 이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고레스 왕 원년 때 그런 일들이 주어졌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라크는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으로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바벨론 제국이고, 그리고 시리아는 아수르 제국이고, 그런 반면에 여러분 파사는 어디냐?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 지역은 어딘지 압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란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국가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대단했던 것 같은 그런 제국이었죠. 그런데 보세요. 근본에 2주 정도의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은 엄청난 것 같은 전쟁에 이 선제 공격을 당하여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군 지휘관들과 핵과학자들을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정밀 타격하여 암살을 함으로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요.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란은 뭔지 압니까? 이란을 돕는 것 같은 국가가 있어요. 그 국가가 한마디로 소련의 어떤 것 같은 그런 호혜인과 같은 러시아 제국이고 그런 반면에 중국이고 그런가 하면요 북한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국가인데 그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회주의요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과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여러분 자칫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러시아가 참가를 하고 중국이 참가를 하고 북한이 지금요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무기를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것 같은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단 말이요. 그러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공산주의 국가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촌에 사는 것 같은 모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어 세우고요 긴장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연속이었단 말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었던 것 같은 이란이 늘 뭐잡니까?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게끔 한 방에 날리겠다. 그렇게 뭐잡니까? 호언장담을 했던 것 같은 그런 국가가 다른 국가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이었던 것 같은 이란이 뭐잡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을 일관되게 해왔단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랍의 여러분 10억의 이슬람 국가를 대표를 해가지고 자기들은 이슬람 어떤 것 같은 그런 형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선제 공격을 감행을 해서요 어느 정도 굉장한 것 같은 그런 성과를 거뒀단 말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제가 7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것 같은 김삼환 목사님이 공교롭게도 뭐잡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선교에 들어가 가지고 밤하늘을 보니까요 150발에서 200발이 넘는 것 같은 그런 미사일들이 날아오는데 장관도요 그런 위험한 것 같은 장관이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비행기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갈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그 모습을요 다 목도를 냈단 말이요. 목도를. 그래서 뭐잡니까? 탈출을 시도한 거요. 돈이 문제가 아니요. 탈출을 시도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있던 것 같은 집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아마 그 기억이 날 거요. 요르단, 암몬 이 지역을 통해 가지고 요르단, 암몬 하면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뭐잡니까? 독사부의 자식들아 누가 진노의 화살을 피하려고 했더냐. 그러면서요 되게 호통을 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게 어디냐면은 요단의 어떤과 같은 동편에 요르단, 암몬 이쪽 지역의 요단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을 통해 가지고 뭐냐니까 구사일생 어디를 가느냐면은 요르단을요 가가지고 그래서 구사일생 살아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깜짝 놀란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핵과학자들을 다 모사드가 암살을 하고요. 그리고 지휘관들, 최고의 어떤 것 같은 지휘관들을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했는데 이제 중요한 한 방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한 방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거기까지래요. 그래 보세요. 트럼프가 여러분 이란을 향하여 무조건 테헤란을 떠나라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의 빌미를 주겠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아비규환이고요 아우성이었단 말이요. 테헤란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B2에다가 뭘 한답니까? 벙커 버스티. 여러분 그건요 몇 킬로인지 압니까? 13톤이나 돼요. 13톤.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것 같은 유일무이한 것 같은 그런 폭탄인데 6톤도 아니고요 13톤이나 되는 것 같은 그걸 뭐잡니까? 누가 만들었냐? 명성교회에 와가지고 간증을 했던 장로님 한 분이 미국에 가가지고요 개성초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한국의 최고의 좋은 것 같은 그런 대학을 나와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여러분 먹고 살 것 같은 길이 막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 가지를 바꿔라. 이 잘못된 그러니까 염소 새끼 모양 담배 피웠던 것 그거 끊어라. 술 그거 끊어라. 그리고 게을러 터진 거 그거 끊어라. 여러분 기도 가운데 뭐잡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먼저 그게 바꿔라. 그래가지고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바꿨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벙커 더디를 여러분 13톤이나 되는 것 같은 그거는요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그냥 폭파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60m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바위를 비롯해가지고 콘크리트 이걸 뚫고 들어가가지고 뭘 하는지 알아요? 이제 터져라 그래야지. 그게 뭐냐니까 안에서부터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위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걸 발명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신장로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명성교회에 와가지고요 간증을 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여러분 그거 9발을 미국에서 열 몇 시간을 B2가 떠가지고 9대가 갔는데 3대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처럼 하면서요 그들의 눈을 속였어요. 그리고 6대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9발을 퍼부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원자력 이런 것들을요 펑크를 내놨단 말이요. 그랬더니 이란이 100기를 든 거예요. 100기를. 그래서 지금 전쟁이 종식이 됐어요. 무조건 100기를 들었단 말이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뭔지 알아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으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이상만이 되는 게 아니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것 같은 정부가 이상만 갖지 말고요
지극한 현실이란 말이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은 뭐잡니까?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와 지금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러시아가 무소리를 못하잖아요. 러시아와 이란과는요 얼마나 밀접한과 같은 그런 관계인지 압니까? 중국과 이란과는요 중국의 80% 정도 기름을 거기에서요 여러분 받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은 이란에게 미사일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분 국방력을 위하여 수많은 것 같은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지금 잠잡고 있잖아요. 왜? 이유가 있죠. 미국을 능가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G7을 능가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나토에 여러분 31개국 여기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것으로 똘똘 뭉쳐진 것 같은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뭐잡니까?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란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야, 저 러시아 저것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중국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중국은 지금요 언제 지금 정권이 시진핑이가 무너질지 몰라요. 지금요 점점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다 미국의 전략이란 말이요. 미국에 키워놨더니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점점 뭐잡니까? 독재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점점 메스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시진핑이 언제 지금요 정권이 몰락이 돼가지고 나올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들으냐,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요. 그 다음에 타깃이 될 것 같은 그런 지역이 어딘지 알아요? 중공도 아니고요,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어디냐? 핵무기를 9개나 12개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북한의 김정은이 벙커 스터디. 여러분 여기 앞에서는요 그대로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지금 김정은이가 체중이 너무나 많이 나가가지고요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똑같은 것 같은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요 지금 오늘 지금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아시죠? 그의 딸인 누구요? 여러분 딸이 지금요 이 세습을 하려고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과정들을 목도로 하는데 지금요 조용해요. 찍소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힘이 없으면, 국방력이 없으면, 유비무환의 자세가 없으면 선제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공격으로 뭐냐니까 적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은 평화라고 하는 건요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림의 떡.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새 정부를 비롯하여 지도자들이 뜬구름 잡아가지고 결국은 이 대한민국을 포퓰리즘에 의해 가지고요 무너지게 만든다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미래의 어떤 것 같은 주인공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중에 뭐잡니까? 난리가 나요. 난리. 그러니까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요 여러분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적을 섬멸할 것 같은 그런 안보 태세를 굳건하게 갖춰야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요 이 반면교사를 삼지 않으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예외가. 여러분 이란이 200발의 어떤 것 같은 미사일을 퍼붓지만은 북한은 미사일 정도가 아니라 미사일에다가 핵을 탑재를 해가지고 몇 방만 날리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정신 나간 사람들. 목회자도 정신 나갔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요, 서리 집사님들도 성도들도 뭐잡니까? 지금 긴장감이 없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래요. 냄비 속에 뭐잠거리 펄펄 끓는데도 뜨끈뜨끈하고 좋네.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른단 말이요. 이 대한민국의 지금 실정이 이렇단 말이요. 여러분, 사사기의 삼손의 시대에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은요 엄청난 것 같은 상급이었어요. 그래 보세요. 상금을 걸고 수수께끼를 낸 당사자는 삼손 대 블레셋 딥나의 30여 개 젊은이들과 선의의 싸움은요 내면적으로는 40년간 속국이었던, 여러분, 조공을 바치고요 자유를 속박을 했던 것 같은 블레셋과의 전초전의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감히 블레셋을 향하여 깃발을 들 수 있는 것 같은 용기는 자가요 40년 동안 그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마노아의 아들이었던 것 같은 나실인 삼손이 뭐잡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깃발을 이제 서서히 지금 드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었단 말이요. 과정. 근데 보세요. 나실인 삼손이 자라서요 적국의 땅에서 펼쳐지는 이 전초전에 긴장감과 스릴이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이었단 말이요. 삼손은 자신만 알고 있는 것 같은 정답을요 사랑하는 것 같은 아내의 눈물 때문에, 강요 때문에 못 이겨 극비 상황을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삼손을 통하여 정답을 알아낸 아내는 곧바로 뭐잡니까? 신의를 저버리고 자신의 국가인과 같은 블레셋의 딥나의 30여 개의 남성들을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결혼식에 참여했던, 전통적 어떤 것 같은 결혼식에 참여했던 많은 것 같은 그런 블레셋 딥나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슬픈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오늘 15절 1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 같은 교훈과 도전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에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나셀인이라 할지라도 삼손이라 할지라도 강한 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여기에는 예배가 없다는 거요. 무너지는 건요 순식간에 무너진단 말이요. 순식간에. 근데 비참한과 같은 내용이 뭐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러분, 이게 뭐잡니까? 비극의 어떤 것 같은 전초전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인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뭐잡니까?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에 무너진다. 이 모습을요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러므로 오늘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 영적 교훈이 뭔가,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적은 가장 취약한 것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실히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세요.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딥나고의 여인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눈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여인을 사랑하오니 내 와이프로 만들어 달라고 부모를 강권을 했단 말이요, 강요했단 말이요. 여러분, 9시 예배를 드렸던 우리 김비경 박사가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건 굉장히 중요하네요. 신앙의 일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누구죠? 나시리는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은,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인이었지만, 블레셋 딥나보의 여인은 블레셋의 가나안의 잡신들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교가 달랐단 말이에요. 종교가. 이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서요, 이렇게도 접근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아주 제가 중요한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깨달음을.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먼저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흘이 되어가지고 가는데 아무리 백방으로 이 딥나의, 블레셋의 딥나의 장정들 30명이 식자층에게도 자문을 얻었고, 그리고요, 경험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어른들에게 가서요, 도대체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온다. 그리고 강한 것에 단 것이 나온다. 이 수수께끼의 어떤 것 같은 정답이 뭡니까? 이걸 뭐잡니까? 사흘이 되도록 그들이 알 수가 없어서요, 난감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뭘 하느냐입니까? 가장 약한 것 같은 누구요?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요, 회유를 하고 그 다음에 협박을 하잖아요. 그 협박이 뭐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의 삼손의 아내가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아달라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요? 네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남편 삼손을 꿰라는 거요. 꿰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 꿰어가지고 그 정답을 알려달라는 걸 아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에 무서운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보세요. 여러분, 이건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 남성들 30명과 그런가 하면요, 그 백성들의 무리들, 이 무리들이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말이 있죠. 삼족을 멸한다는 것 같은 말이 있잖아요. 시몰살을 시키겠다는 거야. 이건요, 극단적인 것 같은 그런 얘기고, 이때 당시에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왜? 공모했다는 거예요. 누가? 삼손의 장인어른과 장모와 그런가 하면 딸과 뭐잡니까?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겉옷 30벌과 그 다음에 속옷 30벌을 상금으로 걸어놓고 그 답을 알 수 없게 되면, 답을 말하지 않게 되면 삼손에게 그걸 뭐잡니까? 어마어마한 거를요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이때 당시에 굉장한 것 같은 그런 재산이었단 말이요. 굉장한 재산. 그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 가장 유약한 것 같은 그런 아내를 공략을 하잖아요. 회유하잖아요. 협박을 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약점을, 단점을 강화를 시키는 이런 어떤 것 같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 단점을 장점으로, 약점을 강점으로 공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올바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약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 단점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지만은 이를 악물고 그걸 뭐잡니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단 말이요. 업을 시켜야 돼요. 강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요. 근데 적들은 뭐잡니까? 항상 취약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뭐잡니까? 공략을 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삼손의 어떤 것 같은 아내가 우리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삼족을 멸하겠다. 일가 친척을 비롯해가지고 형제들을 다 불살라버리겠다. 여러분, 그건요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협박과 회유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 같은 확률이 굉장히 많단 말이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느끼는 것이 뭐냐입니까? 가장 가까운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취약한 것 같은 부분을 통하여 이 담임 목사가 뒤집어지게 만들어요. 그 영적 문제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 저거는 사람의 소리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강화해가지고 굳건하게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요, 끊을 건 끊고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어떤 것 같은 결단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요, 이 원수가, 악한 영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유약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구나. 이런 어떤 것 같은 영적 어떤 것 같은 분별력,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은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도구가 돼가지고요,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여러분, 저건 항상 뭐냐입니까? 항상 공략을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략을 하는데, 그게 뭐냐? 회유와 협박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내의 눈물을 이길 장사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삼손은요 블레셋 팀나무 여인에게 눈동자에 뭐냐입니까? 매료가 됐어요. 매력에 끌려가지고요, 저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강청을 해가지고 뭐냐입니까? 강요를 해서요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했던지 눈에 보이지 않았단 말이요. 여러분 그 블레셋 딥나무의 아내가 뭐냐입니까? 믿음이 있는지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아니면은 여러분 타종교를 믿는 것 같은 그런 사람과 뭐냐입니까?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요. 부모가 그렇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요 소용이 없었단 말이요. 소용이 없었단 말이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삼손이 영혼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딥나무의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삼손의 아내가 삼손 앞에서 울며 이르되. 자 보세요. 울었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황을 보게 되면은 내 결혼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형제 자매들이 내 일가 친척들이 이 젊은 것 같은 그런 장정 30명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은 그 백성들의 무리들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가족을 스몰살을 시키겠구나.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삼손의 아내가 뭘 하지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동안 긴긴과 같은 그런 밤을 얼마나 지새웠겠어요?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과 같은 그런 시대적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은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이래도 여러분들이 아멘이 없어. 내가 지금 중요한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여러분 긴장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연속 이런 것들이요 계속하여 주어지게 되면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함몰이 된단 말이요. 무너지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암세포가 하루에 7, 8개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감동의 어떤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함몰되게 되면 염려와 근심 그런가 보니 장기간의 어떤 것 같은 스트레스에 여러분들이 걸려들어 가지고 계속하여 마음을 조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럴 때 뭐잡니까? 건강에 치명적 타격이 다가와 가지고 면역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암세포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문제가 생긴단 말이요.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삼손의 아내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얼마나 태산 같았는지 우울증에 빠져버렸단 말이요.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삶에 어떤 것 같은 의욕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하여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주룩주룩. 그게 뭔지 알아요? 우울증에 함몰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그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의욕을 잃어요. 삶의 의욕.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렇게 되면 병들어요. 순식간에 무너진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탤런트 가운데 임채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성우와 결혼을 했어요. 성우와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3년간 얼마나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좋아져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아내를 사랑하셨나요? 엄청 사랑하셨나요? 그랬더니 임채무가 그런 거야. 예. 개인적으로
상대는 어떤지 몰라도 제가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신과 의사가 처방전을 내놓은 게 뭔지 압니까? 빨리 재우라는 거예요. 빨리 재우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어떤 것 같은 심리, 정서, 그리고 정신, 이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우울의 나락에 깊이 떨어져가지고 지금요 자살 충동을 거듭거듭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신앙생활을 독실하게 잘하고요, 기뻐하고 어떤 절망적 여리고성이 내 인생사에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모든 매사와 범사를요 부정적으로 뒤틀리게 보지 않고 모든 매사와 범사에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이런 자각을 가지고요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우울증을요 날려버릴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요 다 무너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누구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굉장한 것 같은 스타 여성분 한 분 있잖아요. 유명한 것 같은 그런 분. 여러분, 그분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뭐잡니까? 아들을 놔두고 뭐잡니까? 자살을 하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그 남편 된 것 같은 그런 야구 선수도 역시 여러분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이혼하고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장례 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을 해도 적당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몸에, 심리에, 정서에, 정신에 유익이 없어요.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봐요. 그래서요 임채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여인을 만나가지고 재혼해가지고 지금 밝게 살고 있어요. 밝게. 그걸 이 간증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제가 들어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보세요. 삼손의 아내가 지금 깊이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울잖아요. 눈물샘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한 얘기가 뭐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남편의 어떤 것 같은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비밀을 이야기를 해줘야 될 텐데 그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슬펐던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요 아내를 사랑하고요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아내의 뭐잡니까? 그 눈물도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이 있고요 지키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것 같은 선을 넘게 되면은요 그런 것들이 비극으로 전락될 수가 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변화는 되되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세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 마음을, 즉 시작도 과정도 결말도 과감하게 잘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요? 우리 말에 작심삼일이 있는 것처럼요 단단히 먹은 것 같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결심이나 다짐이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작심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까지는 삼손이 뭐잡니까? 그런 대로 잘 뭐잡니까?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누구요? 울며 뿔며 땡깡을 부리고요. 깡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아내가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데리고 산다. 영혼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비밀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뭐잡니까? 강청을 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삼손이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요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늘. 자 봐요. 여러분 자기의 어떤 것 같은 부모 생명을 전수시켜주고 하나님의 대리인 그리고 양육의 책임자 그런가 하면은요 마지막 어떤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어떤 것 같은 상황이 피난처가 되시는 것 같은 부모에게도 자기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보세요. 그대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아무리 사랑하는 것 같은 아내라 할지라도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삼손은요 여기까지는 뭐잡니까?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이걸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어젠가요? 어제 오후 한 5시쯤 돼가지고 우리 동창회 연합회장인 것 같은 그런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김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 같은 그런 종합검사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꼭 받으라는 거예요. 대장암 검사도 받고 위내시경도 받고 그리고 간을 비롯해 가지고 기타 이런 어떤 검사를 꼭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사연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김 목사님 내가 방광암 수술을 받고 여지껏 잘 지내봤는데 여러분 국가가 실시하는 것 같은 그런 이 검사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발견된 것이 대장에 혈흔이 보인다는 거야. 빨리 큰 병원,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맡았는데 대장은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폐에 이상한 것 같은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젊었을 때 여러분 폐에 문제가 다가왔는데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아가지고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취약한 것 같은 부분에 암세포가 자라는 거야. 그래서 빨리 여러분 병원에 가라고 검사를 해보라고요. 조직 검사를 해보라. 그래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갔더니 여러분 조금만 더 진행되면은 그 폐암이 말기가 돼가지고 뇌로 전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날짜를 7월 20일 날짜로 잡았는데 김 목사님 기도 많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현우 집사님이 항상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진중한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참 잘 드려요. 근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굉장히 피곤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딸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모든 십자가를 내가 지자 이래가지고요 그저 자기 몸을 혹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연아 앞에서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 건강을요 잘 지켜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숙면을 취하고 산다고 하는 거,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음식도 골고루 잘 규칙적으로 섭취를 하고 운동 관리하고요,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과 같은 내용은 변하는 데 대해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질. 여러분, 이 변화무쌍한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자꾸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변화돼 나가야 돼요. 좋게. 그런데 변질이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뭘 산지 알아요? 고구마. 요만한 거예요. 한 봉지에 얼마인지 알아요? 떨이 1,500원 하는 거예요. 1,500원. 그래서 그 떨이 1,500원 하는 거를요 6개를 사가지고 그거를 쪄가지고, 그게 음식 대용이래요. 고구마가 참 사람 몸에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그 고구마를 쪄가지고 먹는데 저희 한 사람이, 여보, 당신이 이걸 많이 사와가지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곰팡이가 피고 있어. 그 고구마는 이 초장을 잘해야 되는데 저희 한 사람이 그래도 지혜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다 뚫어놨다는 거예요. 숨을 쉬게끔. 여러분, 고구마는 고구마인데 변질이 안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변질이 되면은요 썩어요, 상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하면서요 변하는 데인데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요.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요. 아내가 맛을 잃고요, 남편이 맛을 잃고요, 교회와 어떤 것 같은 장로님이나 직분자들이요 맛을 잃어버리세요. 그러면요 교회가 뭐랍니까? 병들어가지고 썩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문제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기까지는 삼손이 뭐랍니까?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요 그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수께끼의 정답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초심을 지키지 못할 때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17절 말씀에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요? 여러분, 세 번째까지만 해도 변하는 데에 변질되지 않고요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요 사랑을 과 같이 의심을 하고 강권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엄마에게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 당신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는 뭐냐니까 잘 지켜왔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봐요. 7일 동안에 여러분 1회 동안 기간을 줬잖아요. 수수께끼에 상금을 걸고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답이 뭐냐? 근데 사흘이 돼도요 그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 드디어 이제 약속한 것 같은 1회가 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대성통곡을 하면서요 남편의 어떤 것 같은 마음을 자극을 했단 말이요. 자극을, 강요를 했단 말이요. 강요. 오늘 성경은 뭐래?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자 보세요, 강요했다는 거예요. 강요. 인격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소통의 관계가 돼서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지못해 억지로 뭐잡니까?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삼손이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죠? 강요에 결국은 못 이겨 초심을 잃고, 여러분, 이스라엘 대 강국이었던 것 같은 블레셋과의 전초전, 기선제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이 지금 전쟁의 어떤 것 같은 시작 상황에 결국은 그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그 정답을 아내에게 알려줬더니, 아마 알려주면서도 모르긴 해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보, 절대로 당신만 알아. 당신이, 나는 영혼으로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안 돼. 그리고 아마 쳐다봤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신의를 저버리잖아요. 네? 신의의 원칙을 저버리잖아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달려가가지고 누구요? 30명의 젊은 장사들, 그리고 블레셋의 많은 것 같은 백성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줬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비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초심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초심을 끝까지 잘 지켜야 돼요. 초지일관. 그때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김미경 시장님 같은 분은 평상시에 눈물이 없어요. 눈물. 근데 어떨 때 눈물을 흘리면요, 나는 꼼짝 못해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생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은 저는 그 눈물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 우리 아내가 굉장히 힘들구나. 아, 처절하구나. 고통스럽구나. 저러니까 눈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구나. 저희 한 사람은 쇼를 안 해요. 쇼맨십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눈물도 순수해요. 아직껏 그런 걸 가지고요, 뭘 하느냐입니까? 쇼를 하는 것 같은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사와 관련된 것 같은 내용이 아니면은 저희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은요, 난 그걸 따받아들여요. 제가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사. 죽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의 문제가 아니면은요, 저는 아내의 어떤 것 같은 말을 듣는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삼손은 생사의 어떤 것 같은 죽고 사는 것 같은 수많은 것 같은 목숨이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요. 그죠?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솔개라고 하는 것 같은 독수리과에 솔개가 있는데, 그 솔개가 얼마를 사느냐면은 30년을 살면은 발톱도 늙고, 이 뭐죠? 요 잎, 요것도 늙고 깃털도 늙어가지고 이제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무섭게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죽어요. 근데 이 솔개는 여러분,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마지막에 뭘 하는지 알아요? 이 주둥아리를 가지고 뭘 하느냐면은 바위나 나무를 딱따구리처럼 그렇게 해요. 그러면요, 유혈이 낭자하고요, 다 깨져요. 주둥아리가. 그런 상황에서 다 깨지면은 그 원래 있던 것 같은 그런 것이 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기다리고 있으면은 새 어떤 것 같은 그런 주둥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 것이 나와서 자라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기 발톱을 잡아 빼요. 자기 발톱을. 그러면 피가 나요. 그 다음에는 자기 어떤 것 같은 그런 잊고 있었던 것 같은 깃털,
하나하나를요 다 빼버려요. 여러분 유혈이랑자해요. 그러면 좀 기다리면은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발톱이 나와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깃털이 나와요. 새로운 것이 나온단 말이요. 그러면은 그것을 지닌 채로 얼마를 살았냐면은 40년을 살아가지고 또한 뭐잡니까? 70년이나 인간처럼요 그렇게 사는 것이 누구냐? 솔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독수리과 짐승이래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것 같은 부부들이 초심을 잃기 때문에 항상 사랑이 식어지고 형식이 되고 때가 묻고 오염되고 변질돼서요 결국은 이제 사니 못 사니 그런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요.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첫 번째는 가장 취약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적들은 공략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서도 마귀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뒤집어지게 만들어요. 그럴 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사랑하는 것 같은 아내의 눈물은 뭐잡니까? 이길 장사가 없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뭐요? 세 번째는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뭐잡니까? 그래도 지켰는데 문제는 뭐냐? 결국은 아내의 강권 이걸 뭐잡니까? 거기에서 눈물로 뭐잡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강요를 하니까 결국은 비밀을 얘기해 줬다. 여러분 이 사실이 삼손의 나실인의 실패를 통하여 오늘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주는 것 같은 영적인 교훈이다. 여러분도 실수할 수가 있고요. 실패할 수가 있어요. 김창훈 목사도 예배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를 우리가 밟지 말아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